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없이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제목이 길습니다만은 프랑스의 그런 사상가이자 종교가이며 언어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랑이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 속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라는 그 존재는 참으로 인류 역사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고대에서 중세, 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사상과 이념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우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2009년에 이제 인문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분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만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수님의 사상을 준해서 이제 전 인류에 끼친 하나의 문명사적이나 역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중남미는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중남미는 캐톨릭이나 신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유럽은 이제 말할 것도 없지만 중세 천년이 기독교 사회였으니까. 근데 이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칸 반도도 역시 이제 그리스 정교가 있고, 그다음 이제 아프리카는 이 북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기독교권이고, 또 우리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오세아니아 주도 역시 좀 기독교 국가입니다. 단지 이 아시아권에 있어서 인도나 인도 차이나 반도, 또 중국, 역시 여기에 불교나 유교나 도교를 중심으로 했고, 이 중동 지역은 여기에 이슬람 종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문면상적인 입장에서나 분포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기독교 또나 예수님의 그런 사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과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성서를 준해서 예수님이 호칭이 있습니다. 자, 그 호칭이 메시아,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으로 삼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관식을 하지만 그때 고대 사회는 아마 그런 것을 만들 줄 모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왕이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왕, 만왕의 왕, 또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또 후아담, 아담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후아담, 또 우리는 이제 독생자를 그러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흔히 어린 양, 그리고 마태복음 아버지로 오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 납비, 또 말씀이 실체인 로고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등등의 이런 호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석가 세조를 보면 석가 부처, 세존, 이 정도 그래도 또 있겠죠. 저는 이제 불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참 이 그리스도의 호칭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느껴지만은, 예, 편한 자리에 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전혀 친히 창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 신약성경에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 대단한 의미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뭐냐? 뭔가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더풀이지, 영어로만. 원더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 모사라면 흔히 우리가 모사꾼 얘기하죠. 나쁜 의미로 하지만은 좋은 의미로는 좀 전지전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왕이자 놀라우신 원더풀, 그리고 모사로서의 그런 능력과 권능의 그런 주님, 이런 그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성서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스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다가 3년 동안 공생의 로정을 가시다가 그냥 유대인들에게 이단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셔요. 우리가 뭐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단 3년입니다. 3년. 30년 동안은 집에서 아버지 목수니까 목수 일을 돕다가 3년에 출가해서 30살에 출가해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단자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로 유대인들은 못을 박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는 지구상에 사라졌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가 3일 만에 또 무덤에서 부활하셔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탄생,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걸 크게 오늘 아주 명절로 우리가 새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로정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무덤이 문이 열리고 살아났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이나 뭐 그 외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우리 물론 불교에서도 미륵이 온다, 뭐 유교에서는 진공제가 한다, 이런 그 예언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오시냐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제자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내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죠. 근데 지금까지 강밤 소식이 무소식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 어떻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크게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고대, 그리고 뭐 중세, 이렇게 현대로 나와지는데, 고대 역사는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세와 그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오기까지 뭐냐? 또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인류 역사는 그냥 기다리다가 세월이 흘러갔어요, 지금.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까 이사야 예언처럼 한 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야, 근데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물론 공자님도 위대하시고 석가모니도 위대하시고 뭐 성인들이 다 위대하지만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 다음 다시 재림의 그런 역사를 하시는 그런 우리가 주님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류 구원을 섭리하신다.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혼자 공중에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섭리사를 보면은 중심 인물이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나라와 민족, 이런 걸 우리는 선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류를 구원하신다. 죄를 다 청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하고 기존 모든 종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각자의 수도를 통해서 득도함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처럼 부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바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터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는데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뭐 색시가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좀 가져갈 것 준비하고, 또 옷단장하고 꽃단장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신랑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는데 준비 없이 올 수 있겠어요? 이 땅에는 전부 다 사탄 세계인데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왔다고 죽여버릴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느냐? 그럼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 얘기를 쭉 해나가겠어요.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는 것을.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인류가 구원하지만, 그것도 뜻이지만 그 오기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런 뜻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게 되면 농꾼이 그냥 뭐 밭김 메고 뭐 심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한 비도 내려주고 그리고 햇빛도 쏘여주고 이래야 이게 뭐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이 섭리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섭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개인이나 중심 인물이나 민족을 택합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민족, 이런 민족은 어떤 민족?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전형 노정을 걸어갈 사람이에요. 즉 본보기 노정을 걸어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합니다. 그 택한 민족은 천륜이 중심이 돼서, 인륜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 민족이 뭐 좀 제국이든 그러면 하나의 그 식민지 국가이든 조그만 나라이든 간에 하여튼 그 민족의 본보기가 돼서 결국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의 민족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럽니다. 그 선민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 왔느냐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우리는 인류 구원 섭리사라 그럽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복귀 섭리사라도 합니다. 자, 이 복귀 섭리사에서 과연 여기에 중심 민족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민족인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르와 갈대에서 부르실 때 내 애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온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서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며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번창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세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민족이 애굽에서 그러면 고통받는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 의해서 이끌려 나올 때, 그러면 예수님이 신명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즉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나는 애굽 사람들이 무거운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뭐야? 에레미야 26장 12된 너희는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출애굽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속에, 그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축복을 내리면 이 인류 역사에서의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겠죠. 자, 이런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 후손을,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선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책을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우리 공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 구약 성서는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물론 역사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시문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그 중심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뭐 구태여 이스라엘 민족사를 뭐 고고학을 공부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성서 구약만 철저히 읽으면은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사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권이죠. 역사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 쭉 해서 12권. 그 다음 시문서, 그러니까 문학이죠. 이런 것이 5권. 예언서,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말라기 이런 예언서, 그 17권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약 성서를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이제 개괄적으로만 딱 한번 표명해 보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왜 이 강의를 하시냐면 66권 성서를 읽으려면요 몇 년을 걸려요. 그리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난해한 것이 많은지. 근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도표만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성서 66권이 한꺼번에 다 머리에 들어와. 그런 걸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선명 총재가 그걸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본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기 전에 어떤 시대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우르와 갈대에서 불렀다 그러죠?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 후손이 민족이 될 때까지, 예? 하늘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귀 기대 섭리 시다. 자,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시조가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여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1600년 만에 이렇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여러분들이 뭐 영화도 있지만은 홍수 심판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홍수 심판은 잘 끝냈어요. 이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120년 동안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데 방주를 또 어디 지어야 돼요? 배를 지으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아라사 산상에 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비웃지요. 무슨 이렇게 해가 쨍쨍거리는데 무슨 홍수가 나겠냐? 비아냥거려. 자기 식구들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120년 동안 방주였어요. 120년 동안. 야, 그때 무슨 톱도 없을 것이고 무슨 도구도 없었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이런데 둘째 아들 함이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아버지가 방주 홍수 심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인류는 다 죽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어. 근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포도주 쫙 마시고 아마 가을쯤 됐겠죠. 포도가 연걸었으니까
먹고 뻘거벗고 자기 천막에다 딱 누워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지금 노망을 했나? 아니 그냥 팬티도 벗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자기 뭐 생이라든가 야벳이랑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버지 큰일 났어. 아버지 노망하는가 봐. 그 부끄러워가지고 뒷걸음질 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어요. 그냥 노아가 벌떡 일어나니 아주 그냥 진노를 하면서 너는 너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끄러운 것이 어떻게 죄가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이 무슨 딸이라든가 이렇게 봤으면 모르지만 아들이 봤는데 아니 우리 목욕탕에 가면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진노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미합니다. 그건 오늘 말씀드릴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성서에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도 신학자들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라요. 이거는 그건 어느 기회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래서 또 400년이 지났네요. 400년이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자, 이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우상 만든다면 하나님과 배척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그 아버지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지게 짊어지고 5일장에 가서 그걸 팔려고 나간 사이에 광야 와 보니까 자기 우상이 막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어가지고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 정도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그 개차반이 같은 사람이지만 자 그래서 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요. 우르와 갈대라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굉장히 문명이 발전한 농경 사회였어요. 그때는 수렵 사회였는데 거기만은 농경 문화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무슨 지시하느냐? 아니 비둘기 양 암소를 다 쪼개서 밭질하는 거예요.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근데 비둘기는 아이고 하찮아서 하나님이 안 쪼갰습니다. 저희 아브라함이 안 쪼갰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솔개가 이 비둘기에 내렸다. 우리가 뭐 부엉이라든가 솔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을 상징해요. 악을 상징합니다. 비둘기에는 평화를 상징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고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아니 그 노아의 아들 함이 뭐 아버지의 거시기를 봐서 부끄러워 했는데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비둘기 하나 안 쪼갰다고 요 아브라함 후손이 이 기간 동안 이 40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 애굽에 들어가서 이런 형벌이 여기서 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고 나는데 어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게 또 이삭을 참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노아처럼 이것도 100세에 난 독자예요. 독자.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까지. 지금 모리아라면 어디냐? 에루살렘에 있는 그 도시를 말해요. 에루살렘 있는 데까지 헤브론을 해서 그렇게 걸어서 3일 노정해요. 와가지고 이제는 이 아들을 뭐냐면 장착더미에 넣고 칼로 이제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이제야 내 좀 중요하다는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을 이삭이 대신하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중심해서 이제는 그럼 이 아브라함 종족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성서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야곱의 승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야곱에 대한 얘기는 문학적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 야곱이가 이제는 형제간에 뭐냐면 이 다툼이 좀 있었어요. 뭐야? 야곱은 차자고 이 쌍태인데 이 에서가 형님이라고 해서 먼저 나오고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이제 장자 상속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장자 에서한테 가야 되는데 동생 야곱이가 형님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제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님이 받을 장자권을 가지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외삼촌집 하란 땅으로 도망갔어요. 하란 땅으로. 하란 땅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외삼촌 집이에요. 그 외삼촌 집이, 외삼촌이 집에 딸이 둘이 있어. 그 딸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7년씩 내가, 이게 종살이 해줘가지고 다 얻어요. 이게 딸과 두 딸과 거기에 몸종에 의해서 몇 자녀가 하면 13자녀가 탄생합니다. 13자녀. 근데 한 자녀가 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대를 이어나가는 데는 여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2자식 그럽니다. 야곱이 12자식. 이 12자식을 낳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제 애굽 준비를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비둘기 양과 암소를 쪼개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애굽에 가서 400년 받는다 그랬죠? 그 야곱부터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자, 애굽에 들어서 400년간 종살이, 우리 40년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 10배. 4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자, 이 400년 동안 있다가 여기에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탄생합니다. 모세. 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요. 예, 이걸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역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자, 하는 바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러면 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요. 여기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요 에집트에서 이렇게 쭉 오면 되는데 그렇게 오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40년 노정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기가 막힌 노정입니다.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좀 먹을 건 다 하나님 내려줘요. 만나와 며칠에게 주고 길도 다 이제 다 인도해주고 그러긴 하지만 아멜렉과 싸우고 이렇게 싸우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자, 이 40년을 걸리는 가운데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여기에 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석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석판 있죠. 요 석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 석판을 받습니다. 자, 이 석판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자,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10계명인 석판이 들어있는 이 석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비둘기에도 의미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또 아버지 거시기를 본 것도 의미가 있었죠. 그것처럼 석판을 그냥 준 건 그냥 이게 애워서 10계명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2장 10절에 흰돌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신이 이 땅 위에 상징적으로 오셨다 이것을 예미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이 40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1600년 만에 예수가 와요. 그러니까 1600년 앞서 누구야? 예수님의 상징적 존재를 보낸 거예요. 당장 보낼 수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석판의 의미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물으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요새 학생들에게 너 왜 학교 다녀?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옛날과 다르죠? 그리고 왜냐면 왜 도의 길을 갑니까? 스님들이. 예. 그것은 뭐냐면 잊어버린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자, 우리는 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뭐야?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 아니야? 로고스.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헤매온 겁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그런 좀 주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실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도성 인신하신 분이다. 말씀이 성취되신 분이다. 뭐 우리 공자님이나 석가모님 이런 분들 같이 말이야. 이런 분이 그 우리와 똑같은 오간을 가지고 있고 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어떠냐? 우리는 타락한 후손이고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실체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판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성신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상징적으로 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저 남태평양에서 어떤 해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태풍이다. 지금 실제적으로 못 느껴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게 이제 대비하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게 점점 이제 가까워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 실체로 태풍이 몰아치지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독생자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어느 날 딱 보내는 것이 아니라 1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냐? 이 상징적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석판을 여기에 모셔야 돼요. 이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여기 이 법궤에다가 여기에다 뭐냐면 석판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받은 석판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랑하는 민족 아니에요.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석판을 메고 앞에서요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좀 가다가 천박 치면 거기다 딱 안치해놓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자기들이 천막을 짓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참.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40년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라는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자식이니까 12자식의 종족들을 해서 12지파. 그래서 12지파를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이것이 다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지파, 단지파, 베냐민지파, 루벤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다 12표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다 분배받아서 400년을 지납니다. 400년. 자, 이렇게 400년.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뭐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 칼렙이 마지막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 모세가 좀 누보산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여놓고 3번이나 어떤 강의를 하냐.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셔라. 오직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교육할 것이며 안지나 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마에다 그것을 붙이고 손목에 그것을 감아서 주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뭐냐면 사사시에 들어와서 그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유랑산 생활을 했단 말이야. 와보니까 가나안 7족의 농경 문화라. 시집장가 가고 그야말로 참 재미있게 살아요. 그것이 부러워.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를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해버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800년. 800년 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국이 형성됩니다. 야,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야. 우리는 옛날에 그 삼국시대 이전에 뭐 이제 좀 여러 부족 국가도 있었지만 그런 부족 국가보다 더 강한 것이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정부를 세워야 되냐? 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냐? 그것은 하늘이 준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우리가 행복의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세우면 군대가 있죠. 또 치안을 장담하는 경찰이 있죠. 그리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국방 의무도 해야죠. 이건 나라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을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외적을 막으니까 국민의 그러면 재산이 보호되고 생명이 보호돼.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그건 나라가 있을 때만 그래요. 왜 우리 6.25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약 한 20만 30만이 죽었고 외국 군대가 와서 5만이 죽었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뺏기면 그것은 우리 자유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건 뭐냐? 이 좀 원수의 나라, 그런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야. 나라를. 그 나라를 세워야만이 자기의 생명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오매불만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8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것이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이것을 우리 성서에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400년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던 석판을 간직한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집을 못 지으니까 천막에다 안치했단 말이야. 이것을 얘는 교회당에 안치를 해야 돼.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 정도로 땅이었습니다. 이게 분열된 땅이었죠. 근데 이렇게 다윗 땅 때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큰 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땅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7년 동안. 그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어떠니까? 교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법궤 대신 말씀으로 대신한 건지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뭘 했느냐? 말씀이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이렇게 안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치해. 이 성전 속에는 이런 법궤가 안치되어 있단 말이야. 광야에는 이렇게 메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성전을 딱 안치한 겁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솔로몬 왕이 타락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과 북조로 분립을 합니다. 남조 분립시대예요. 그러니까 10지파는 12지파인데 10지파는 북조 이스라엘, 2지파는 남조 유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10지파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이것이 북조 이스라엘, 이것이 남조 유대, 여기가 10지파, 여기가 2지파입니다. 근데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망해요. 아시라에. 그때 당시에 이 중동의 강력한 제국이 바로 아시라 제국이에요. 아시라 제국이 망해버리고. 왜 망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라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남조 유대만 남아. 그 남조 유대가 어디로 가냐?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북조 이스라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바빌로니아가 포로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 바빌론 유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에 가는데, 자, 어떻게 망해버리느냐? 이 바빌로니아에게 망하잖아요. 그럼 그 북조 이스라엘은 아시라에게 망하고, 아시라가 이 바빌로니아가 아시라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강대국이 되는데 그 강대국의 속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불신에 의해서 바빌로니아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정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들은 똑똑한 사람만 끌고 와요. 허지부지한 사람도 안 데려가요. 장인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황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와서 바빌로니아에서 얼마 동안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자, 이것이 마지막 시드기 왕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눈이 빼지고 눈을 빼버리고 바로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70년 동안 생활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 바빌로니아에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느헤미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외쳐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좀 편안한 저 아파트에서
그냥 전화 몇 번만 누르면은 뭐 음식도 배달되고 원하는 것이 다 배달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다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뭐냐면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로마가 그랬죠. 어떤 제국도 다 부에 의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냐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 가서 다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편하게 살아요. 뭐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환경대로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보당만 누르면 그냥 음식도 그냥 즉각 배달하는데 일본은 배달이라는 문화가 없어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자, 이 나라가 점점 신앙이 줄어들고 그리고 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신앙 이 통계학을 보면은요, 이 신앙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냐면 잘 살아서 안 되고 5,000불 내지 7,000불 정도가 가장 신앙이 융성한 때라고 합니다. 왜?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이제는 하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렇죠? 3만 불쯤 되나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고 다 관계없어. 그냥 뭐 자가용 몰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 그것이 즐거운 줄 알아요. 그러나 인생은 100년밖에 안 돼요. 초로 인생이라고 그래서 초로. 이슬과 같단 말이에요, 인생은.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리워. 옛날 버드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이제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언제 자기 고향에 돌아갈 것인가. 이런 한스러운 역사를 70년 동안 보낸다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역사는 그려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노래도 팝송에 아주 노래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오늘 들을 수 없지만 여기에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민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키루스의 칙령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면 140년 걸립니다. 한꺼번에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돌아왔습니까? 지금 저 중앙아시아에도 끌려가서 좀 후손들이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70년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난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딸들은 바벨로니아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1세대만 오고자 하는 거지 2세대는 고향이란 게 뭐 없잖아요. 그게 140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전체를 합치면 210년인데 이것을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 210년 이렇게 해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210년 걸립니다. 이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멜리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여기서 예언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좀 이사야의 예언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나라를 세웠죠. 이렇게 나라를 이제 비록 속국이 있었지만은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이 세계사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다 학교에서 이제 이 역사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부했던지. 자, 이제 바빌로니아가 유대민족에게 멸망시켰어요. 그게 바빌로니아가 누구에게 망하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그 뭐 왕자라든가 페르시아의 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거대한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가 지금 그 이란이거든요. 이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 중동 지역을 다 제패했던 나라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 빨간 섬에서 이 빨간 섬이 있죠. 여기까지. 요 빨간 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왕의 도로예요. 고속도로 지금 말하면 지금 고속도로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 이것이 뭐 몇천 리 길이에요. 이런 왕의 도로가 있을 정도로 융성한 나라였다. 근데 이 나라가 누구에게 망하냐? 여기가 마케도니아,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왕자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10년 만에 대제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려요. 근데 이 알렉산더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인도 같은 데는 열대지방 아니야. 열병을 걸려가지고 그냥 요절로해서 죽어버려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후계자를 지명 안 했어. 그러니까 유장들이 서로 좀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칼부림을 해요. 그때 알렉산더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케도니아 안티노고스, 그리고 셀루쿠스, 또 에집트의 프톨레미아, 이렇게 장군들이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300년 걸려요. 300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가 좀 학교에서 배웠죠. 이런 하나의 문화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제국이 끝나고 여기서 로마로 다 흡수돼요. 로마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자,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레니즘 제국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로마로 다 들어가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가 됩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씀드린 농사 지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 해서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씨앗도 있어야 되고, 옥토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고, 담비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만 보냈다고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하나님은 미리 닦아놨어요. 그것이 뭐냐? 로마예요. 자, 이 로마에 대한 얘기란,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자, 지금의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도로 포장됐다니까. 지금처럼 무슨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이런 하나의 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것이 로마예요. 이렇게 로마. 이 팍스 로마예요. 팍스 로마란 말은 무슨 뜻이야? 로마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던 시대, 평정되는 시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하고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의 힘에 의해서 세계가 지금 평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라 그럽니다. 어디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미군이 쫙 날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달려온 거예요. 그때 조금만 늦었더라면요, 부산까지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지켜줌으로 인해서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 수 있었다. 거기에 또 한술 더 뜨면 어디냐? 바로 다부동 전투. 다부동 전투에 우리 그 용장이신 이건 뭐죠? 백선엽 장군.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를 지켜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어요. 다부동이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져. 대구 무너지면 바로 부산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철저한 그런 순간 속에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그걸 지켜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0살에 30대에 장군이 된 사람이라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만큼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지금 아메리카 2000년 전에는 팍스 로마나예요. 자, 이런 로마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로마 때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라 식민지 국가 됐어. 이때 누구야? 예수가 탄생합니다.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마이 평광이야. 자, 모사라니까 어때야? 전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땅 위에 인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위에 평화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아무리 모사꾼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조그마한 유대 나라 땅 가지고 세계를 평정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반을 로마라는 팍스 로마를 깔아준 거예요. 깔아준 거단 말이야. 깔아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상을 중심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섭리를 펼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 민족이 환영했더라면, 뭐 이란저로 죽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로마는 그때 공화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로원이 있어. 국회와 같은 원로원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이 원로원에 들어가서 인정만 받게 되면 어떻게 있어? 로마는 기독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침 예수님이 죽어서 물론 제자들이 가서 400년 순교를 했지만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정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쉬움이 뭐냐? 예수가 죽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십자가에 진 후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살았으면 순교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이 바로 예수가 로마로 들어가서 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국교화시켰기 때문에 유럽이 일대가 하나가 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시시한 분입니까? 이렇게 뭐냐면 철저하게 준비한 기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화시키게 되는데 결국 좀 슬프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독생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이랬으며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지, 암탉에 그 새끼를 날게 할 못이 내가 너희를 품을린 적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때가 이르지만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돌로 메우칠 것이며 돌 위에 돌라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다. 예수 죽은 이후에 약 30년 만에 티투스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은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유럽에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부하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돼 버려요. 그것이 우연히 얘기했느냐 말이야. 반드시 그런 탕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예수는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순교를 당하면서 400년 순교 그때 로마가 국교화됐어요. 그래서 유럽이 전체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 1000년이 다 기독교 시대야. 기독교 시대. 자, 이 기가 막힌 사람. 자, 이런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섭리가 실패로 돌아. 실패라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섭리는 끝이 났단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선지를 세우면 그 선지가 책임을 못하면 그 선지를 다시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요. 자, 아담 가정이 그랬죠. 노아 가정에 함이 타락하니까 노아 가정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세웠죠.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실패하니까 그 아들 이삭을 세워서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걸어가니까 그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책임을 못하니까 다윗 땅을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다시 쓰이지 않아요. 용서하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다시 복귀 섭리가 연장됩니다. 구원 섭리가 연장돼요. 자, 연장될 때 어느 민족을 중심으로 하겠느냐? 자, 다음에 예정된 민족은 제2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민족이 기독교 성도,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 그것이 우리의 신약복음입니다. 신약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소환, 그럼 요한계시록, 이렇게 율법서와 같은 그런 구약과 같은 그런 하나의 레벨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온 역사예요. 그렇죠. 기다려온 역사예요.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 오시면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데 너의 모든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다시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인데,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인데, 이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다. 그럼 그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그걸 서양 기독교사라 그럽니다. 왜? 이 특정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민족이 없고,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이번에는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퍼졌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유럽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섭리를 했기 때문에 서양사는 곧 기독교사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해보면 전부 다 서양사가 기독교 내용 나와요. 미술이든지, 뭐냐면 음악이든지, 뭐냐면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기독교와 결부되어서 다 나와. 그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수의 역사이던 것처럼 바로 이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 사라가 이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어디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박해 400년을 견딥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함으로 인해서 박해에서 해방이 돼. 예. 이때 유명한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나와서 신학을 정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교구장제 기독교였어요. 즉, 요 사사 시대와 맞먹는 시대예요. 사사 시대 400년과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이 맞먹는 시대인데, 여기 보면 어떠냐? 사사 시대는 12지파가 뭐냐면 사사들이 나와서 막 외적과 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시대에는 이것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 상황인데, 뭐냐면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또 예루살렘, 안티옥, 그러죠? 안티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 5대 교구가 기독교를 관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 사사들이 관장하던 것처럼 교구장들이 기독교를 관장하는 시대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그 다음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는 비로소 여기에 기독교 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찰스 루이 헨리를 거쳐서 이 기독교 왕국 시대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 왕국 시대를 우리가 잠깐 봅니다. 자, 여기에 그럼 그 칼대제, 그러니까 레오 3세라는 교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 사회는 교황청이 따로 있고, 그렇죠? 교회가 있고, 그 다음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쳐요.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서기 800년 12월 25일 날 칼대제가 로마 교황청에 방문합니다. 그때 네오 3세 교황이 바로 이 칼대제에게 기독교 왕관을 씌워줘요. 당신은 이 기독교 나라의 왕입니다. 이렇게 수장으로서 이렇게 왕관을 씌워줘요. 그것이 카를로스 키시오 피쇼 아우구스토 아데오 코로나도. 그 말은 뭐냐? 바로 신의 이름으로 황제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와 승리가 있으리라. 자, 그래서 기독교 왕관을 씌워줌으로 인해서 이 프랑크 제국이 어떤 나라냐? 기독교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황이, 외적으로는 뭐냐면 칼대제 왕이 정치를 하는 기독교 국가. 오늘 우리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다 이슬람 뭐냐면 종교 국교가 돼 있죠. 그것처럼 그때 당시 국교가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프랑크 제국입니다. 프랑크 제국. 프랑크. 여기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완전 기독교 국가 됐.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다음은 다시 여기서 분열됐어요. 여기가 분열됐죠. 이렇게 분열되듯이 여기도 분열의 현상이 벌어져요. 그 손자 때 와서. 그래서 동서왕조 분립시대가 나옵니다. 동서왕조 분립시대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자,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죠? 근데 여기는 동서로 갈라졌어요. 요것이 동프랑크, 여기가 서프랑크인데 요것이 독일입니다. 독일 전신입니다. 여기서 독일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프랑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한 형제에서 이렇게 땅이 갈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우리도 당군 조선 후손 아니에요. 이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서왕조 분립시대. 기가 막히잖아요, 역사가. 여기도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더니 여기는 동서로 갈려. 이런 걸 우리는 어디냐? 이게 동시성이라 그래요. 동시성. 똑같은 그런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뭐냐면 교황들이 이제 포로가 돼요. 왜 교황들이 포로가 되냐면 바로 이 중동에 보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무슨 전쟁이냐? 십자군 전쟁이요. 자, 이슬람 종교가 칼리프 시대가 지나고 우아미 왕조가 세우고 또 여기 아바스 왕조가 다음에 뭐냐면 셀주 투르크가 섭니다. 그 셀주 투르크가 서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요. 이 예루살렘이 셀주 투르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해요. 여기 순례를 하는데 핍박을 해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알렉시우스 동로마 황제가 소노마 교황하고
타협을 해서 십자군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요. 역사의 유명한 전쟁이죠. 얼마 동안 20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요. 200년 동안. 근데 기독교가 완패를 하죠. 자, 이렇게 완패를 합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추락해. 그러니까 교황이 국왕에 의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 로마 교황청에서 남불 아비뇽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크레멘스 5세 때 이렇게 옮겨가요. 여기에서 그러면 교황들이 국왕에게 포로 같은 생활을 해요. 이것을 교황 포로 시대라 그래요. 이 역사에 다 기록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양사니까 다. 그래서 아비뇽 이런 70년 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가서 70년 살듯이 교황들도 아비뇽에 가서 70년 생활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올바네스 8세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140년 이렇게 해서 교황포로 기환 시대 140년이 걸치죠. 이때 누구냐? 루터가 1510년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왜? 뭐 캐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해. 그러니까 주님을 보낼 수 없어. 이게 타락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추구하는 신교가 나온 거야.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라 그러잖아요. 개혁 종교. 이런 개혁 종교가 나와서 그 개혁 종교를 중심해서 400년 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놀랍게 400년 전부터 뭐냐면 이렇게 사상혁명이 벌어지고 또 군주국가, 민주국가가 되고 그 다음 산업혁명이 벌어져서 기계산업이 일어나고 오늘 정부화사까지 온 거 아니야. 이런 시대가 다 무엇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재림 메시아가. 자, 이렇게 준비한 철저 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는 이 시대는 메시아가 오는 시대예요. 그냥 두 눈을 바로 두고 메시아를 찾아야 돼.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 그걸 찾아야 된다. 인생은 짧잖아요. 100년 살다가 가요.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면 영계에 가면 장탄식을 하는 거야. 장탄식을 하는 거야. 야, 그때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내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인침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쉬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 잘난 사람이나 뭐 않습니다. 뭐 장애자나 할 것 그건 가리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영계에 가는 우리 조상들이. 왜? 영계에 가면 탕감이 없어요. 내가 회가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 영계는. 왜? 마침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딱 따면 열매는 그것으로 끝나. 그 이상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려있을 때만 이 열매가 더 커지고 뭐냐면 달콤하게 더 익어간다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도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땅에서 맺혀지는 내 죄를 다 풀고 영계에 가야만이 영계에 가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야. 뭐 천국 어디 있어? 그러지만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이면 다 영계가 여기 절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 엄중한 천법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천법에 의해서. 여기는 국가법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살인하면 감옥에 가듯이 거기 천법이 있다니. 그 천법은 어떤 법이냐? 지상에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걸 따지는 때 천법이야. 그 천법에 가는데 거기는 어디야? 해결을 하고 싶어도 해결 못해.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 있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나에게 10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에 나는 주님을 찾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 청산하고 와야 돼. 청산을 빚 있으면 빚 다 청산해야 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으면 남에게 가서 사죄를 해서 인권을 유린했으면 인권을 유린한 만큼 내가 다 대접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내가 영계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영계에 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내려온다니까 우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건 그냥 온 것이 아니야. 조상들이 보내서 다 왔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영계에 간 사람은 아무리 땅에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 이미 육신이 없기 때문에. 다 그런데 육신을 쓴 오늘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땅에서 모든 것을 풀고 가야지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새로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 모든 섭리는 이렇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고 이루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보냈기 때문에 2000년 과거의 2000년 전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 후에 2000년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기다. 신랑으로 오신다. 신랑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혼인잔치를 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지금 어디 왔는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성서에는 기름 준비한 처녀 5명과 준비하지 못한 다녀, 맷돌 가는 대대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리둠을 당했다는 말처럼 오늘 지상에서 주님이 와서 우리가 데리고 갈 사람이 있고 버리둘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통곡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육신이 닿을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영계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예. 같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그 잔치상에 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영계 가면은요, 최상급 영계는 어떠냐? 인간의 이상대로 실현되는 곳이에요. 야,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 그냥 저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다면 딱 옷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 다른 옷이 다 걸쳐진다는 거야. 왜? 그 세계는 횡적인 세계가 종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이 뭐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하겠지만 그런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에 우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제가 이렇게 또 강의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좋은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